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과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의 구절은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따라서 이 세대와 지역과 상관없이 대대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월에 따라 그 주역이 계속 바뀌죠. 정치의 주역도 바뀌고 경제의 주역도 바뀌며 문화, 예술의 주역도 계속 바뀝니다. 세상이 이처럼 바뀌는 것은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역사상 항우 장사도 제갈량도 진시 황제도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근본 가치를 인간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호화로운 첫 40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40년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유랑하며 인생의 실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90편 3절을 보겠습니다.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떠나온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인 흙으로 말이죠. 즉 사람들이 이 세상 생존 경쟁의 틀 안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미워하며 속이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남자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온갖 것을 다 잡아먹으며 발버둥 치죠. 또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여자들은 분장, 위장을 넘어 온갖 성형까지 시도하지만 결국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처럼 인간의 육체는 그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네, 그러면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거쳐왔는데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그 요르단 앞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만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갖 고생을 하며 광야를 거쳐 왔는데 말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 또한 그렇게도 원했던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나 땅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이까. 오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되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네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이 늙거나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는데도 그는 청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만 돌아오라고 하시면 건강한 사람을 비롯해 그 누구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이 돌발 사고를 비롯해 급성 암 등 죽음의 순간은 그 누구에게나 도적같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가 아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후회가 없을 정도는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고 후회가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일에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신앙 양심 가운데 그래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것인가 라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에 있어 그 삶의 기준이 이 세상 불신자들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첫 조상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요. 아담의 아들인 셋, 이 셋은 912세를 살았다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드셀라로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장수한 인물들도 1000년은 채 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9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눈 앞에서는 1000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즉 1000년의 시간도 한숨 자고 일어난 시간과 같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0년의 시간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시간의 한 점을 살고 있으며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100년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편 90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그 전 2004년에 일어난 동남아 지진 쓰나미 때는 무려 40만 명의 인명이 순식간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강력한 그 해오리 폭풍인 토네이도가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가져왔는데요. 이처럼 지진이 일어나자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몰아쳤을 때 어느 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고와를 가리지 않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이 5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가 일어나면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다 쓸어가듯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6절 말씀에서 모세는 마치 풀이 새파랗게 자라다가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 존재의 이 비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시편 90편 9절을 보겠습니다. 90편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수를 보내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간다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pass away라고 번역했는데 휙 하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휙 지나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다음 세계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그 다음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늘나라와 지옥, 불호수인데요. 온 세상 모든 각각의 사람은 죽음 이후 이 두 가지 중 한 군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사는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땅의 짧은 삶 가운데 누리는 세상의 성공과 아니면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두 가지 중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흙은 전후 문맥상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창조가 되었는데요. 인간의 참 가치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화학자가 인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몇만 원 어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육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은 비행기를 탈 경우 화물칸에 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버님과 그 어머님의 그 임종을 다 지켜보았는데요. 사람은 일단 그 숨이 끊어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사흘 만에 흙 가운데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니면 화장을 할 경우 한 줌의 재로 남겨지게 되지요. 즉 어찌 보면 이 쓰레기처럼 땅에 매몰하거나 불에 태워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혼이라는 것,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브라는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담이 이 이브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 생명을 줄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요. 죄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시작된 것으로, 그러니까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써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데요.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의 의미는 연합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연합,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속죄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과 더불어 인간적 아픔과 헤어짐으로 잠시 슬픔이 있지만 육체의 죽음은 게이트,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게이트,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몸 안에 있는 혼이 중요한데요. 그 혼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 7, 80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 일에만, 이 먹고 사는 데만 분주하게 살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건 불신자건 간에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것 같고 비슷비슷한 인생 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와는 그 인생의 질과 의미가 다르고 그 최종 종착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분인가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참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죠.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듯 가지된 우리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연합되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는 슬픔과 허무 가운데 영원한 멸망인 지옥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을 하건 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저 불쌍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해준 가운데 혹시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온갖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신앙의 소유자는 안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죄에 취해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며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의 문은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속죄함 받고 의인이 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먼지와 같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육체 안에 주신 혼의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심판 이후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냐, 영원한 멸망인 지옥 불호수냐,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까? 또한 그로 인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공항 출국장에서 비행기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탑승할 승객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지막 안내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 라스트 콜이라 부릅니다. 라스트 콜. 그래도 안 나타나면 비행기는 그냥 출발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비행기를 놓쳐도 그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나는 비행기를 놓치면, 즉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름에 응답할 상대방에게도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에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소유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불신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라스트 콜을 계속해서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소망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곳 본향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9장입니다. 험악한 인생의 바다에서 채짐지고 괴로울 때 날 믿으라 하시는 말씀 듣고 나 안식을 얻었도다. 내 혼이 찾은 안식함 그 예수 단 내리고 내가 쉬니 거센 바람 폭풍은 몰아쳐도 내 주 안에 안전하네. 나 주님의 아늑한 품에 안겨 그 말씀을 믿고 사네. 내 사슬은 풀리고 다 내렸네. 내 안식의 왕 예수님, 내 혼이 찾은 안식한 그 예수 다 내리고 내가 쉬니 거센 바람 폭풍은 몰아쳐도 내 주 안에 안전하네. 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참 평안과 쉼이 있으니 이 안식의 항구가 되신 주께 오 친구여 오소라. 내 혼이 찾은 안식한 그 예수 다 내리고 내가 쉬니 거센 바람 폭풍은 몰아쳐도 내 주 안에 안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인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며 또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여기 해준 가운데 아직까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통해 오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불신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기 모인 지체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